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DHMO, 디하이드로겐 모노옥사이드라고 불리는 이런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색 무취하고 투명한 색상. 고체의 이것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세포가 괴사됩니다. 기체의 이것에는 오히려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양을 침식시키고 금속을 부식시킵니다. 산성비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유출되는 방사선 폐기물의 주 성분입니다. 매년 이 물질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하지만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이것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독재자와 사이비 종교인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고 접촉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DHMO라고 하는 물질, 여러분은 이 물질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은 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DHMO, 즉 디하이드로겐 모노옥사이드 H2O, 수소 2개와 산소 1개, H2O, 즉 물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물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에 우리는 낯섦을 느끼게 됩니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상의 어느 한 특정한 측면만 부각될 때에는 우리의 판단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기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가인의 때의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가인이 저지른 살인, 그리고 가인이 받게 된 저주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라멕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와 섭리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은혜가 아닌 힘과 약육 방식의 논리를 강조합니다.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무리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의 눈에 평생을 이 땅에서 유리하고 있는 가인이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자칫 나도 아담과 가인처럼 화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아벨을 대신할 아들 셋을 통해 인류의 구원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가인을 향한 그 진노가 무섭기는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로 인한 것일 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때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던 가인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주의자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까닭에 대해서 차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인의 죄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계기이자 하나님 앞에 범한 죄였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 가인이 드린 제물의 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순서상의 첫 번째 혹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것이 첫 번째 거둔 곡식이 아니었구나,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닌 흠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 흘림이 없는 그런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알려주신 그 제사 방법들을 살펴보면 모든 제사에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뿐 아니라 곡식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분명 중요합니다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좋고 나쁨의 여부는 오늘 본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와 요한 1서가 기록하고 있는 가인의 죄는 제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와 요한 1서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성경은 가인이 아벨보다 못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제사, 제물의 방법, 제사의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가인의 행위 그 자체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인의 제사 그 어떤 부분이 가인의 악함이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인의 악함, 성경이 담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가인의 악함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에 나아갔던 가인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 모든 가인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제사는 물론 가인의 화냄까지도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올바르지 못한 일로 인하여 죄가 가인 앞에 놓여 있다고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조금 살펴보면은 죄의 통로, 죄의 흐름이 죄인의 가인의 집 앞을 덮치려고 하니까 속히 빠져나오너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가인의 제사, 가인의 화냄, 모든 것이 같은 죄의 흐름에 놓여있고 같은 죄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마음의 방향이 바로 가인의 죄였던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그 이유, 가인의 제사에서 제물은 있었지만 가인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화냄이 올바르지 못했던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이 마음, 바로 올바르지 못한 것, 죄,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그 모든 모습뿐 아니라 그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란 마음이 없다면 예배와 찬양과 기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제사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아벨의 제사를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이 지은 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갈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린 그런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가인 자신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계보가 사라졌기에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자칫 가인처럼 저주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식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구약을 통틀어 보아도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겨우 3사람 정도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첫 번째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범죄는 에노스의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인의 자손들은 그 가인의 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파괴합니다. 라멕을 보십시오. 라멕은 일부일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러 두 아내를 두고 스스로를 찬양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며 사람을 노래합니다. 자신이 행한 것, 사람이 행한 것과 사람의 위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두 번째 죄,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 진정한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인과 그 자손들은 올바르지 못한 예배 문화를 이 땅에 심어버립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 사람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의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의 중심, 하나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탐심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 예배가 지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집회, 우리의 삶이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공동체, 청년 2부 메이커스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또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됨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찬양과 기도가 그치는 때가 있습니다. 표류하는 나의 삶과 믿음이 답답하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가인으로 인해 예배에서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뎌진 예배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헤맸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때에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 에노스, 히브리어인데요, 뜻을 해석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셋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셋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면은 축복, 번영, 약속, 은혜, 뭐 이런 좋은 말을 이런 걸로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셋은 자신에게서 난 아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을 줍니다. 셋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에노스인 것을 절감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에노스라는 이름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부름짖음이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에노스에 대해 이르러 에노스가 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시대 사람들의 통곡이자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시편 43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 기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물론 나를 심판하신 그분께 나의 변호조차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불안해하고 낭망하는 내 영혼을 질책하며 오히려 찬양으로 나아가라고 권합니다. 소망이신 하나님, 찬양이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에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피조물 아담보다도 더 귀한 자녀의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는 있을지언정 자녀를 죽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는 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인의 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지 못한,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한 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꼭 그러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오히려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공동체 청년이부 메이커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y knowledge.